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매 순간의 혈투이며 싸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믿었다면 오늘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 믿음의 승리를 거머쥐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갖게 되어지는 단회성의 믿음입니다. 이 단회성의 믿음,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닫게 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가 첫 번째로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갖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지는 죄사함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단회적으로 믿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과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사건을 믿음으로, 단회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한 이 두 가지의 믿음, 이것을 제가 단회적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살면서 한 번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소스라치고 놀라게 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살아계심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단회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의 영역이 돌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며칠 지나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 또 감동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시 깨달아지고 그게 새로운 깨달음이 또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처음 믿게 되어지는 단회적인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회적 믿음은 한 번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생 이어가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평생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도 이미 믿었고 십자가도 믿었고 이것은 한 번 믿으면 끝난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회적인 믿음 이후에 또 다른 믿음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 17절 로마서 1장으로 잠시 가보시면 로마서 1장 16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니은이 붙어 있어요. 그 니은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아래쪽에 다른 번역도 가능하다라는 참고 문구를 넣은 것인데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다른 타 번역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써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두 가지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두 개로 나눠서 썼을까? 원어로 살펴보면 서로 약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단회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처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궁극적 두 번째 믿음인데, 자, 이 믿음이 뭐냐? 로마서 11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함으로써 구약 성경에 이 구절을 차용해 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언제 등장했는가? 어떤 맥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박국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언자 하박국이 환상으로 받은 말씀. 야훼여,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쩐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시나이까? 보이는 것은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는 것은 시비와 말다툼 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있습니다.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억압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의인들의 편이시면 이걸 보고만 계시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하박국 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내리시는데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듣도록 판에 새겨두어라. 예언자 하박국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여라. 사람들이 보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쉬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 만다. 주님이 그렇게 하박국에게 말씀하세요.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울부짖는 탄식들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지금 나서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것 같고 나에게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눈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그때, 답답하기 짝이 없고 안타깝기 짝이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때, 회의감이 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당장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끝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 악인들의 횡포에 끝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결말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결말로 분명히 끝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실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신실성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믿음이 뭐예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신실성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청년 때 엎치락뒤치락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겪으면서 믿음의 회의감을 겪는 경우도 참 많죠. 내가 이러려고 믿음 생활 했는가?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신실한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앞으로 인생 살면서도 얼마나 숱한 어려움들이 오겠습니까? 내 계획에는 없었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취해야 되는 믿음이 뭐예요? 신실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이 뭐예요? 신실성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곧 최종의 믿음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다.
우리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한 죄사함을 단회적으로 믿어서 성도가 된 자는 이제 하나님을 그 어떤 순간에도 평안하든지 혹은 미치도록 힘들고 어렵든지 하나님을 끝없는 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전도를 시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때 당시 많았습니다.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령하면 귀신 들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병든 것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도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신난 거예요. 와, 나에게 없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되네? 신적인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네? 신났습니다. 너무나 신세계였어요.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하니까 너무나 쉽게 일이 해결됩니다. 귀신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와, 너무나 신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앞날이 얼마나 기대됐겠어요? 제자들의 신분을 생각해 보세요. 어부였습니다. 바깥에서 노동하는 노동인들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뭐 탁월한 모습도 없었고요. 다 부족한, 사회적 지위가 다 낮은 그저 일개 일꾼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얼마나 미래가 새롭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차겠어요. 그래서 막 신나 있고 들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물을 그냥 확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고난받고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니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냔 말이에요. 나 이제 권능 좀 입었고 뭔가 인생이 이제 달라질 것 같았어요. 파란만장한 세계가 펼쳐질 것 같았어요. 이제 뭔가 신분이 바뀌게 되어질 것 같았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를 것 같았고 이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다니 무슨 말이냐. 우리 어부일 다 청산하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가족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권능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도 미래도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 믿고 따라왔더니 나에게 권능이 주어져서 야, 예수님 믿고 따라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니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황당함을 넘어서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는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무슨 고생을 생각한다. 그죠?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무슨 뭐 엄청난 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어떤 고생길을 우리가 떠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였겠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자기 죄의 벌을 받아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건 죽음이에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난 끝났다는 거예요. 가장 났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소망 없는 끊겨진 상태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형순 형제님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다가오셔야 되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구나. 나는 끝장났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나의 모든 모습은 이미 다 끝장난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이미 끝장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내가 어떤 과거의 경험을 했건 내가 무슨 선택을 하건 다 끝장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뭘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 뭘 붙들어 맬 게 있겠습니까? 아예 없는 상태예요. 왜?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데 이미 끝장난 것인데 그냥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죠. 이제 동강 나가는 거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뭘 소망할 게 있냔 말이에요. 뭘 의지할 게 있냔 말이에요.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내 마음,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처지, 내 신분, 이것들에 어떠한 마음도 주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 자, 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지라는 거예요? 언제 지라는 거예요? 네?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이에요. 매일. 날마다. 자,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 날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하루에 한 번만 집시다. 날마다 지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모든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매분, 매초 십자가를 절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매분, 매초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뒤에 누가복음 뒷부분에 들어가면요. 9장 뒷부분 가면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집에 저희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 좀 치르고 나서 그러고 따라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주님이 가차없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겨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나를 따라오는데 집중해야지 그런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제 사랑하는 가족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별 인사만 하고 올게요.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비인격적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나. 주님 제가 주님을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너네들은 살 집이 다 있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다른 어떤 것도 살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이스한 삶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모든 기대를 와장창 깨뜨리시는 인간의 본성으로 내가 이것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은 가차없이 거절하시는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너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너의 판단력, 너의 살아온 삶의 관습, 문화 이것들로부터 다 죽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분은 오늘 아침에 좋았다가 조금 있다 기분이 나빠졌다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바탕 위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못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완벽하게 너 자신에 대해서 청산해야 돼. 너의 모든 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전부 다 무시해야 돼. 그게 자기 십자가를 모든 순간 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도전을 받고서 이제 계속해서 삶을 이어오고 있는데 한 2달 동안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 2달 정도가 거의 끊이지 않고 구름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은 너무나
감격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이 주님께로 넘어간 것 같으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정말 욕 나올 법한 상황을 겪었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유한 삶입니까? 그게 2달이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겼다, 다 주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움켜쥐고 욕심내고 있는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나에게 다시 맡겨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다 맡깁니다. 주님 다 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욕심을 다 비우겠습니다 하고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1달 정도 또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스물스물 세상적인 욕심들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와요. 끼어 들어오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100%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80%, 60% 자꾸 깎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치열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면, 긴장을 놓으면 이게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타협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이 주님을 모든 순간 내가 의지적으로 정말 아주 민감하게 붙잡아야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기를 날마다 모든 순간 너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였어요. 우리의 삶이 왜 좋다가 말았다가 좋다가 말았다가, 내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것 같다가 말았다가 갔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모든 순간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물타기가 시작되고 또다시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불순물들이 끼어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모든 순간 아침에 눈을 뜨고서부터, 아니 정말로 이것이 훈련되신 분들은 꿈꾸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꿈꾸면서도. 잠자다가도 살짝 누가 옆에서 쳐가지고 이렇게 잠이 깼어. 그때 주님을 찾는 거. 그게 모든 순간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완벽하게 다 비워지고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에요. 이것을 다시금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 전하면서 도전하고 싶어요. 날마다 모든 순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그 삶을 살아보자고.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포기하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황당한 말씀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주여 나의 판단력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경험은 죽었습니다. 나의 지혜는 이미 끝장났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만사 오케이.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고 아주 황당한 제안이라 할지라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모든 순간 지고 걸어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삶, 주님만 남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그 초청에 응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의 끝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